딸을 둔 부모라면 이러한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노엘이가 이 시간 여기 있지만 처음 생리를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와 그리고 오빠와 동생이 하루를 잡아서 그 생리를 시작한 거에 대한 큰 축하를 했고 축복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규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제 불안이 됩니다. 오늘 혈류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유출병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레위기 15장에 가면 여인이 쉽게 말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혈류, 유출 이런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고 하여 격리를 시킵니다. 보통은 일주일이죠. 그런데 오늘과 같이 12년 동안 피를 흘린 이런 여인들은 예를 들면 이 자리에 앉았다고 쳐세요. 이곳을 만지고 이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원권사님이 여기를 만지고 앉았습니다. 그 후에 원장로님이 또 앉았어요. 이 부분은 집에 가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장로님하고 원권사님은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인이 앉은 이곳에 앉았고 닿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주신 유출병에 대한 모세의 율법입니다. 25절 보시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감추고 싶은 병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혈류증입니다.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아니요, 정말 너무 규칙적이에요. 끊임없이 낮이나 밤이나 건강은 둘째치고 거의 죽은 목숨이죠. 어디를 돌아다녀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손이라도 만질 수 있겠어요? 닿기만 해도 부정한데, 닿기만 해도 그 사람 빨아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근데 12회를 피를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손에서 흘리는 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여자로서 정말 그곳에서 피가 계속적으로 흘린다면 이 여인이 성경은 몇 살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재산을 다 허비한 것으로 봐서는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내 딸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젊은 처자였다면 이 여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어요. 결혼할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동네에서 소문난 여인이었을 거예요.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26절이죠. 혈류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어떠한 고통인지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우리 어르신들 한 달의 스케줄 중에
의사 만날 스케줄 참 많아요. 갈수록 많잖아요. 원장로님 빼고.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원장로님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혈류증 여인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의사들을 만났는데 이 의사 가면 좀 낫겠지? 저 의사가 좀 더 유명하대, 잘 고친대. 그런데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평안은 없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고통과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피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걱정과 불안의 이게 혈류거든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더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재산을 모으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모아봤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그 쓰지 않고 바리바리해서 모아놓은 돈들, 정말 원치 않는 육신의 병이 찾아오잖아요. 그 한순간입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 저거 안 되는 줄 알아도, 이번에도 안 될 것을 알아도 또 붙들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생명이에요. 살고 싶어요. 12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고요. 근데 이젠 없어요. 이젠 재산도 없고 그런 힘도조차도 없어. 그러던 차에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다 돈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예전에는 이런 민간요법이 있었대요. 이거는 그 당시입니다. 참 우스워요. 지금 들으면 너무 우스운 민간요법이야. 이게 무슨, 이 혈류증에 도움이 되는 민간요법이 한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는데, 타조알 있죠. 우리 영어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 조나탄. What is the 타조? 오, 아스트리지. 와! 웨스트포인트는 이래 달라네. 아니, 타조를 이세가 하네. 아스트리지 알을 말려서 갈아서 그 갈은 알을 배옷에 가지고 다니면 치유받는다고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이 타조의 알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야.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뭐냐? 암나귀에, 이 암나귀도 보통 암나귀가 아니고 하얀색 암나귀야 돼. 근데 이 하얀색 암나귀가 낳은 배설물에서 보리알을 찾아야 돼. 이거 복잡하죠? 그런데 어때? 아니, 치유만 되면 뭐 소똥도 괜찮지.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그 흰 암나귀의 배설물을 통해서 찾은 이 보리알을 가지고 다니면 낫는다는 희귀한 민간 요법이 있었대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돈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타조알을 가졌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이 여인이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제가 한번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5장까지만 한번 어떤 소문인지 성경을 한번 쭉 훑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에 가면은, 27절에 가면은 어떠한 소문이를 들었겠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명 앞에 순종했다는 소문. 이걸지도 몰라요. 1장 34절에 가면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았다는 소문. 1장 41절에 가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니까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소문. 2장 9절에 가니까 중풍병자가, 아시죠? 지붕을 뚫고 내려와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걸어갔던 소문. 3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소문. 오늘 본문 5장에 나와요. 밤낮 괴성을 지르고 무덤가에서 집 나와서 살아요. 자기의 몸을 학대해 해했던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그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 오늘 5장은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이건 다음 주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12살 딸 고치러 가는 도중에 있는 지금 말씀이에요. 이러한 소문. 이 소문을 듣고도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나사렛 예수가, 나 의사들도 다 찾아봤는데 안 되던데 내가 타조알과 흰 암나귀의 똥도 내가 다 저기 해봤는데 안 되던데 집을 나섭니다. 이거 격리 위반입니다. 이걸 레위기 15장 말씀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따라,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뒤로 끼어 들어갑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러면 끼어 들어갈 때 안 부딪히겠어요? 부정한 여인이, 피를 흘리는 혈류병 앓은 여인이, 이거 반칙입니다. 이거 모세율법 깨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죠? 그럴 만한 위치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그래도 나아간 사람들은 그래도 위치가 있고 그래도 사정이 나. 이분은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 누구라도 알면 돌이라도 던져 죽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히 뒤로 가서 예수님 말 한마디 안 들어도 돼. 그냥 예수님의 옷술에 그냥 그 옷자락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한 번 만지고 조용히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28절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치유예요. 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도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놓아 주시고 정말 그 소문대로 나는 그걸 믿는다. 29절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만 생각을 해요. 뭐예요? 혈류가 그쳤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거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침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고침만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30절이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두나미스, my power.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Who touched? 31절이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은 미는 손과 대는 손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건 미는 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으로 대는 손이에요. 아멘, 아멘. 제자들은 모르죠.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혈류병 여인 두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에 가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32절이죠. 예수님은 이 행한 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십니다. 찾으세요. 33절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복음 버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요거예요. 숨기고 싶었어.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숨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회장당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뒤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쉬. 오늘은 뭐예요? 이렇게 세웁니다. 참 특이하잖아요. 어느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세우게 하셔서 나는 숨기고 싶은데 숨기지 말라고. 왜 이러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혈류병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제게 믿음이라고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두나미스, 그 파워, 그 권세로 하셨잖아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뒤에 가서 끼어들어서 그냥 만진 것 뿐이잖아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예수님도 알아요. 자신이 고쳤다라는 거. 하지만 세워주고 싶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야.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야. 내 딸아, 평안히 가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밤낮 무덤에서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며 군대 귀신 들렸던 이 5장에 나오는 이 집 나온 이 남자의 삶보다 오히려 이 여인의 삶이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죠?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잖아. 근데 이 여인은 정신이 있잖아.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복음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왜 병든 자리 있고 귀신 든 자리 있고, 왜 자기를 그렇게 학대하며 살아갈까요? 왜 집을 떠나 무덤에서 살까요? 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까요? 왜 세상은 이런가요? 전 재산을 들여도 왜 고침을 받지 못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서입니다.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치유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것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부정한 자들, 부정한 자들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은 제가 참 가장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immediately 곧 말랐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혈류가 말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혈류가 말랐을까요? 매일매일 이 수치의 혈류. 피만 흘린 게 아닙니다. 수치스럽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어디에 가면 냄새 나는 것 같고, 부끄러움의 혈류, 창피함의 혈류, 원망의 혈류, 아픔의 혈류, 소망 없음의 혈류. 이러고 12년을 살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멎었습니다. 피만 멎은 게 아닙니다. 사망의 냄새가 아닌 이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평강의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혈류가 다시 시작하고, 소망의 혈류가 다시 터지는 귀한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낫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평안히 가라. 왜요?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를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거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세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 가정에 그 딸에게 이 딸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식 때로는 못 봤으면 좋겠어요. No,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느냐? No,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죠? 주님 더 의지하라고. 내가 평안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네가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자락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멘. 뒤에 와서 끼어들어서 만지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을 그냥 찢었습니다. 밑에서 찢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찢은 거 아닙니다. 이거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 Come. 오라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병든 자에게 오라고. 우리 가운데에는 우리 어머님들 정말 감사해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는 이런 딸이 있는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들이 있는, 집 나간 아들이 있는,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냥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아들,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 온 가족이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세상의 타조알 쫓지 마시고 세상의 그 흰 암나귀 쫓지 마시고, 그 소용없어요. 그 보리알 백날 가져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혈류병의 여인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혈류병 여인의 평안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저희들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예수님만으로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근심의 혈류, 낙심의 혈류가 마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평안의 혈류, 기쁨의 혈류가 넘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